우리 속담에 보면 그 사람 그 따르고 속 다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문제를 제가 줬지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목은 그 사람과 속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낙심 잘 하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으면, 돈 때문에도 그렇고, 몸이 많이 아파도 그렇고, 우리가 쉽게 낙심하는 그런 체질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16절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도 보면은 하나님이 밤새 잠을 푹 잘 때에 모든 기능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건강에 유의할 것은 뭐냐? 잠을 많이 자는 것보다는 제때 자야 됩니다. 전에는 뭐 일하다 보면 12시, 1시, 2시도 자고 이랬는데 또 새벽기도나 이 뭐 잘 안 돼요. 또 낮에 또 그럼 또 졸리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특별한 일 없으면 10시 되면 자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주 까곤하고 오늘 그렇게 피곤하던 몸도 10시 되면 잡니다. 저도 이게 뭐 자료 같은 거 스마트폰에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또 궁금해가지고 보다가 보면 또 보고 이게 폰을 너무 오래 보니까 눈도 피곤하고 우리는 또 젊은 사람 다르게 눈 안질이 또 빨리 갈 그런 면역력이 약하니까 이래저래.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의사들이 일찍 자라는데 10시 되면 꼭 자라고 친구 의사가 그렇게 부탁을 해요. 알았다. 가능하면 10시 되면 자려고 합니다. 9시 뉴스 뭐 있으면 딱 보고 안 그러면 그 전에 다 일을 마치고. 그래서 가능하면 요즘 제가 이제 폰을 조금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폰에 뭐 자료가 다 있단 말이에요. 볼 것만 딱 보고는 딱 끄고 이제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질이 조금 이제 안정되고 폰을 너무 하니까 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좌우간 하나님이 날마다 새 은혜를 주는데 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이 잠. 그 미녀의 특징, 미녀는 잠을 잘 자는 사람이다. 많이 자는다는 말입니다. 제때 자고 식사도 제때 해야 되지만은 이 회복시켜 주거든요. 이 잠을 잘 때에 모든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잠을 제대로. 그래서 뭐 직업에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야근하는 사람은 제가 옛날에 야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또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은 야근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우리 수출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야근은 거의 없었지만은 12시 안으로 잘 수가 없어요. 그 수출 회사에 막 일이 바빠가지고. 그런데 몸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왜냐? 잠 자는 동안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회복. 이 건강도 회복되고 모든 게 자고 나면 깨어나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회복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새 은혜. 날마다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얼굴 쳐다보고 말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자, 특별히 사무엘상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 왕을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마음 중심을 다 보고 있어요. 왜? 성령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불신앙하는가 하나님 모를까요? 믿음으로 사는 걸 하나님 모를까요? 내 기분 나쁜 거 모를까요? 저도 어떤 때는 이 언약을 놓치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요즘은 거의 다 그래. 주님 그거 모르시겠나? 주님이 내 안에 와서서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아멘? 예,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잠시 받는 것과 우리가 장차 받게 되는 것을 무엇입니까? 이 17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오늘 그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이 비교가 됩니까? 자, 잠시 받는 것은 환난. 요 잠시 받는 것은 환난인데, 요 잠시 받는 것이 쉬운 성경에는 조금 언어는 잠시 맞는데 잠깐 순간돼 순간. 그런데 가벼운 그런 환난이다, 어려움이다. 그렇게 가볍다는 뜻으로 표현됐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잠시와 영원 대조가 되죠. 위리 단어입니다. 이 영원한 그 영광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중요한 거죠. 여기는 제가 좀 말씀을 좀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을 조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을 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어요. 우리 그래 않겠습니까? 왕궁에 있으면 편한데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자기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어릴 때부터 남다릅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굉장한 말이죠. 이 모세의 믿음은요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 고난을 자청했습니다. 고난. 이 대조되는 말을 좀 찾아서 정리해 보면 참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일부러 그럼 고생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다면 나는 고난을 선택하겠다. 선택했죠. 우리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요?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는 십자가 싫어하죠. 고난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으면 그게 복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세는 언약 붙잡는 것보다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고 세상의 권세, 명예를 가지는 것을 도리어 제약으로 생각했어요. 세상에 성공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산다, 돈 많다, 좋은 차, 외제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 이거를 언약 밖에서 누린다면 제약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솔직히 교회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큰 부자도 없신다마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막 적어도 재산이 한 1,000억쯤 된다, 땅이 몇십만 평 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이 뭐 우리 교회 또 잘하다 보면 장로님도 되실 끼고,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돈이 안 많기 때문에 뭐 중요한 일을, 우리 예배당 옮기까 땅 사고 하면 그분 눈치부터 볼 거예요. 안 그러십니까? 솔직히 우리 사람인지라. 그런 것도 하나님 우리 밸런스에 맞춰서 우리 수준이 비슷비슷하게 살도록 한 것도 난 어찌 보면 감사해요. 나 그런 교회 있어 봤어요. 저 금사동에 회사 있었잖아요. 버스가 13대나 됐어요. 그 신발 공장, 그 사장님이 내 수용교 있을 때. 근데 전부 당회원들이 그 큰 교회 14명이 되는데,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분 전부 눈치 보더라고요.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눈 뜨고 뭐 오케이 하면 하자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하고 이건 아닌데 싶은 거라. 저는 그때 부목사를 했었고. 그런데 예배당을 거의 정축 벽 하나만 두고 다 뜯고 새로 크게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게 의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강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목사님 이거를 두고 좀 집중 기도합시다. 집중 기도 어떻게 하면 좋겠노? 강 목사가 좀 실제적으로 계획 하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기도하면 마음껏 부르짖는 기도가 좋을 것 같은데, 야산에 가서 한번 부르짖고 우리 목사님 저하고 우선 해봅시다 하니까 교역자가 10몇 명이 됐어요. 우리 그럼 담임 목사님이 교역자부터 가자. 그 월요일 밤마다 거기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그 식물원 뒤에서 야산에 산 중턱에, 그 나중에 알고 보기에는 무당들 그 부닥거리 하는 장소들, 거기 가서 야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 소문을 듣고 권사님들이 따라오고, 낮수병에는 25인씩, 나중에는 교회 전체 차 있는 사람 다 오고, 그래 수백 명이 그 산골짜기 가서 금정산 중턱에 가가지고 식물원 뒤에 거기 쫙 하고 부르짖는데 어떤 사람 방언이 터지고,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그 눈치 보는 그 장로님은 이상하게 부도나고 이상하게 돼버려. 진짜 돈 제대로 많이 있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교회 건축을 다시 하는데 은혜롭게 잘해. 그 목사님은 지금도 저한테 전화 옵니다. 저도 한 번씩 안부 전화하고, 얼마 전에도 가서 장년이다마는 같이 식사도 하고 저를 엄청 좋아해요. 왜? 제가 잘한 건 없죠. 그냥 기도하자고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 시대 전도자는 뭡니까? 그냥 경제가 있고 무슨 경제? 빛의 경제. 불신자는 많이 가진 그 경제 유통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 불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밥 하루에 3,000그릇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먹을 수도 없고 먹는다면 죽어요. 우리보다 제대로 맛있게 못 먹어요. 신경 쓴다고. 그렇다 있어보면 좋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참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세가 어째 그리스도를 알았나 싶은 거라. 구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어요. 헬라어지. 물론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은 메시아 바라봤다 이래 보면 되는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뭔가 있어요. 뭔가 다르다니까요. 모세는요 어떤 재물을 탐하고 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요. 이 모세는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복음을 위해서 여기에다 딱 맞춰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바울의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역사도 능력이 역사하시고 복음을 은혜를 주시고 내가 복음을 일꾼이 되었노라. 20절에 나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주십니다. 할렐루야. 딱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밖에 그리스도 밖에는 잘 되는 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차라리 못 되고 빨리 복음 깨닫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시편 84편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저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집에, 주님의 집에는 한 날이 하루를 살아도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이루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이 뭡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내가 1시간 동안 예배당 청소를 하고 예배 드리든지 추운데 밖에서 들들 떨고 장갑 끼고 안내하면서 안내하고 예배를 드리든지 아침 일찍 와서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일찍 와서 찬양대 연습하려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믿음입니까?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과 찬양대원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종들은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노래지만 나는 그 가사 중에 그게 좋더라고요. 일어나 아침에서 잠을 깨어 너를 바라보 그런 노래 있지. 사랑을 옵니까? 그 이재랭강 보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은혜로운 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이 뭡니까? 그렇다면 집중해서 봐야 될 겁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뭡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내용 다 나왔기 때문에 4번은 대조입니다. 성경을 좀 깊이 읽자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대조되는 말을 찾아보자 그렇게 내놨습니다. 설명 다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사람은 늙어가고 힘이 없어도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5번. 오늘 우리는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문제를 못 적으십니다. 시연을 받아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이 마누라는 남편 쳐다보고 남편은 마누라 쳐다보고 살고, 똑같은 집에 똑같은 직장에 똑같은 자동차 타고 똑같은 그 길을 가서 출근하고, 우리가 그걸 건태라 그러죠. 건태. 사람인지를 어쩔 수 없습니다. 맨날 쳐다보고 거기다 조금 수 틀리면 다투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생활이 그렇게 인생생활이 쉽지 않죠. 솔직히 남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인구부보다 행복하다 싶어도 또 뭐 데리다 보면 또 그렇고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저도 그렇고 똑같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새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 상태를 항상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어려운 문제 속지 말자.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속임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제 대하를 하면 믿지 않는 것이요. 자, 6분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적어냈어요. 참 잘했어요. 내가 적어봤는데, 어떤 분이 참 이게 저한테 숙제를 잘했어요.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참 중요한 기도를 했어요. 감사부터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봅니다. 참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잠시의 고난의 환경에 속지 아니하고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한 그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적어놨는데 저도 이 기도를 따라 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거울이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기도를 적어낸다는 게 참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